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일가 친척을 만나시기 위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또 내려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 귀한 가족의 모임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 화목한 가정 모임이 있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넘쳐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오고 가시는 그런 발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나누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고 또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매여 그 자리까지 갔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하는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마지막을 알고도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뭐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복종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 3일 굶어 보셨습니까? 3일 동안 뭘 못 먹으면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 그러면 3일 굶은 이 자녀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네요. 제가 매주마다 이런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배가 고픕니다. 밥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여기에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연구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왜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부모님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냥 꼴배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3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자녀가 들어온다면 문전박대할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여기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요만큼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의 구원도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얼굴 뵐 때 다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머리로만 아멘하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이름 자체가 순하잖아요, 그죠? 아주 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복종하셨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곧 있으면 군대를 갈 거예요. 오래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저희 아들들도 둘이 있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들들 나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가 군대 갈 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나는 군대를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군생활 6년 이상 했습니다. 예, 병사와 장교 포함해서 6년 이상 했는데 다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군대 가면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복무신조라는 게 바뀌었는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반드시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그리고 뭐 모임 때마다 복무신조라는 것을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명령이라는 게 따라오죠. 명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해야 하는 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6.25의 일화 중에 메가더 장군이 왜 움직여서 미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유엔이 참여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있지만 아주 유명한, 군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쳐 내려와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황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다 전멸될 상황인데 총도 없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그냥 철모만 쓴 한 학도병,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학도병 하나가 그 참호 속에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물어봤답니다. 너는 왜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적들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설입니다. 설화.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거의 그 시대에 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옵니다. 명령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 근데 이 명령이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하기 싫어도,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지기 싫으셨을까요? 지기 싫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책 자세히 읽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지면 저 죄인들을, 모든 죄를 제가 지고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이 십자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들,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해서 기뻐함으로 정말 소망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복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순종의 가장 최고봉의 모습이 복종인 거예요.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상당히
뭐랄까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메인바되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알아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깊이 가기 싫어합니다. 한 발자국 더 가면 되는데 그 한 발자국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늘 전해드리는 이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선행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청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임하여 우리 성도님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을 살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순종에는 3가지 원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름하여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3원칙. 순종의 3원칙. 순종의 3원칙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즉시 순종. 두 번째, 온전히 순종.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 다시 한번,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의 3원칙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즉시 순종.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반응이 나오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런 얘기 없습니다. 2절에 명령하셨는데 3절에 바로 나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언제 움직였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여기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여쭤보았습니까? 일단 가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갑니다. 여기에 고민한 흔적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시니까 아멘 하더라.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키시니 아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키시니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해요. MZ세대. 그런데요, 이제 MZ세대도 뭐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요새는 젠지라고 하더라고요. 젠지. 뭐예요? M자도 이제 빼버려요. 이제 M자도 빼고 G세대, Z세대. 그래서 제너레이션 Z에서 젠지 세대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 젠지 세대 부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또 새로운 세대가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잘파 세대래요. 잘파는 또 뭘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들들 또 이렇게 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초등학생들, 뭐 이제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잘파 세대 또는 이제 알파 세대인데, 이게 뭐냐면 G 세대까지 왔잖아요. 알파벳 끝났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시 A부터 다시 처음부터, 알파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Z하고 알파하고 합쳐서 뭐예요? 짤파 세대래요.
이해가 되시죠? 야, 얘들은요 벌써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저희 아들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하고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전화해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전화해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전화해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 전화 어떻게 하시죠? 우리죠, 다들 이렇게 하시죠. 얘들 전화해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얘들은 수화기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송화기 수화기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다 스마트폰이에요. 일반 핸드폰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바뀔 것 같아요. Z 플립 같은 거 생겨가지고 다 이게 쭉 꼬부라졌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이제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 직장에 들어온 젠지 세대들 때문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하는 반응과 이야기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뇨 세대. 삼뇨라고 한대요. 삼뇨. 이 삼뇨가 무엇이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듣는 순간 무릎이 탁 쳐지면서, 아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지. 그러네.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서 이걸 또 분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3료를 분석하셨어요. 이걸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지시받은 업무가 내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계약서상에 안 써 있으니까 난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PPT 작성 이거 다 써야 된대요. 도대체 커피, 심부름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막내니까 뭐 커피 한 잔 마십시다 그러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근로계약서에 써야 있어야 될 부분인가요? 근데 이 계약서에 없으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커피 한 잔 마시자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두 번째, 제가요가 또 튀어나온다 그랬죠? 해야 될 업무라고 거기 써놨어요. 커피, 심부름 써놨어요. 그러면 자, 나만 막내일까요? 아니면 같이 몇 명 들어왔을까요? 입사 동기들이 있죠? 그러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한테 김 부장님이 불러서 A 사원 우리 커피 좀 마십시다.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하세요. 계약서에 써놔서 했어요. 그러면 이 A 사원은 뭐라 그럽니까? 이걸요? 계약서에 써 있다고요? 있네. 근데 제가요? 얘도 있는데요? 제가요? 제가 얘보다 나이 2살 더 많은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업무라면 굳이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저를 시키십니까? 월급 똑같이 받는데. 우리 형평성 있게 가시죠. 월요일 날은 제가 할 테니까 화요일 날은 제 시킵시오. 이거 순번 짜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좀 사람이 유두리가 없네. A사원 좀 갔다 와요. 이제 꼰대 김 부장님이 좀 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기분 딱 상해가지고 왜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납득이 되면 하겠다.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막 하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김사원, 김 부장님이 A사원 이러면 저 사표 내겠습니다. 이러고 간대요. 사표 내고 간대요. 저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런 태도로 살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그렇네, 누가 그렇지 상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내 주변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3뇨 세대 들으면서 많이 웃으셨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3뇨 세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집사님, 이번에 좀 기관장 좀 맡아주시죠. 저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걸요? 또요? 제가요? 왜요? 다른 사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가 분명코 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삼요의 반응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묵묵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삼요 세대가 아니라 아브라함파여서 참 감사해요. 우리 예림교회를 경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브라함들만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그냥 하세요. 뭐 토다시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아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 목소리만 들으셨는데 이제는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좀 같이 잡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멘 하시고 그냥 새벽부터 다 마이크 잡고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도 마이크 잡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요가 없고 예 아멘 순종하시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데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만나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순종의 축복들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순종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순종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죠. 감동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이랑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동받으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동받으면 대적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감동받으면 기도를 그만해라 이렇게 하신다는데, 감동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을 뺏어가려고 마귀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복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실 거예요? 이게 교회 종이 아니라 그냥 골드바라고 해볼게요. 골드바라고. 이게 성물이니까 내가 좀 불편하게. 골드바입니다. 골드바 10개가 여기 있어요. 골드바 하나에 요새 얼마씩 하나요? 금시세를 제가 몰라서. 하여튼 비쌀 거예요. 그죠?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하겠죠? 이 골드바가 10개가 있으면 그래도 억대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착순으로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다. 뭐 직분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좀 가져가자.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아멘이 되시면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한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한 대로 갚으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이게 내게 복인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빼앗겨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되는데, 빼앗기는 이유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은혜가 없거나. 그죠? 진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이걸 내가 받지 못할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시 순종의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히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두 번째 원칙이 온전히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번제로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했어요.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장작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불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다 필요한 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방해되는 요소는 없앴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올라가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종들이 따라왔는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맞겠죠. 못하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내가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최소한만 딱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딱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방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여기다 두고 나귀도 여기다 두고 아들에게 짐을 싣고 이제 장작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준비사항이 미흡한 거예요. 아들이 보기에는. 근데 아버지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게 짐 옮기려면 있잖아요. 종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 데리고 가면 됩니다. 나기 싫어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뭐가 될 테니까? 방해 요소가 될 테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한 거, 내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또 행한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다른 제사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 번제 말고 화목제로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번제 말고 소제로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는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잘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될까요?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요, 이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전히 순종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순종해야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 이것만 순종하면 안 될까요? 이것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니까 그 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누구 입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떨어져야 되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입을 띨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아니시라면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마지막에 이미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멘을 하고 싶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말씀 없으시면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끝까지 해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밥 먹을래? 너 언제까지 숨 쉴래? 너 언제까지 씻을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응답 주실 때 계속 그냥 답을 주시면은 제가 아멘하고 순종을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할래? 죽을 때까지 해야죠. 너 언제까지 숨 쉴래?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때까지 해. 그때까지 해.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전도 특공대 할 때까지만요? 전도팀 할 때까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죽기 직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또는 일가 친척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산은 말이지, 첫째는 얼마를 갖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내 눈이 멀어서 안 보일 때까지. 내가 그러면 보지는 못하니까 좀 틀어줘라. 그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임종 예배 찾아가면요,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성경 틀어드리라고, 찬양 틀어드리라고. 사람의 제일 마지막 감각이 귀래요. 들을 수 있는 것. 그 순간까지도 계속.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영이 다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때까지 힘써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묶었고요, 번제를 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실제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각을 떠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웠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제가 되어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비록 이 시간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 아브라함처럼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더 하라 그러시면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듣는 게 있는데요. 목사님, 저 그래도 예전보다 신앙 좋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 너 예전보다 신앙 정말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잔의 크기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이 투명컵이면 더 좋겠지만, 이게 투명컵이 아니지만 하여튼 물이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너 바닥에 있었는데 이만큼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야. 엄청 많이 올라왔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위해서 너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잔은 이만큼이야. 아직 많이 남았어. 조금 더 하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자. 물이 하나님의 수준에 차야지 이만큼까지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수준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더 할 겁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한 분이 계시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순종은 순종의 3원칙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첫째, 즉시 순종. 둘째, 온전히 순종.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입니다. 성경은요, 이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큰 죄를 지은 것은요, 간음하고 살인했으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요? 다윗은 순종했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 잘했는데 2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가만히 원상복귀가 아니라,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 예림교회는 순종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주간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령 충만. 지금 순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순서로, 왜 이런 제목으로 하는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려면요, 기도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주차에까지 이어진 설교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겁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제사장을 찾아가거든요. 엘리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셨고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림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림교회 가정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예린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예림교회가 하나님 축복의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림의 모든 성도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영생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에 그것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 우리 예림의 모든 성도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